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을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의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오늘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여 예수 구원하시며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은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교동문 3번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할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주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구세 믿음과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자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속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내 은혜 주님께 하느니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내가 합리하실 호감에 옥나게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또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또한 소망하는 모든 미래의 장래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또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일을 주님이시여 많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있고, 또한 주님이시여 많은 성도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한 용기를 얻고 담대함과 또한 주님 믿음의 용사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담력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 간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또한 주님이시여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신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리토 중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로 주님이시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한민족과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시여 그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속히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입니다. 새삼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국은 구정에 있어서 신정 때 새해 시작했다가 작심 3일 되니까 다시 구정을 맞이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정 때, 설날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빔입니다. 혹시 설빔 아십니까? 설빔? 권사님 아세요? 몰라요? 설빔이라는 힌트를 드릴. 설빔 뭐래요? 어렸을 때 설빔 옷이요. 그러니까 설날 되면 그 부모님들이 금음 때까지 옷을 지었다가 설날 아침 되면 새 옷을 줘서 새 옷 입고 또 양말 신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보통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른들한테 세배한다든지 새 옷 입잖아요. 그리고 또 맛있게 식사하고 나가서 자랑하죠. 새 옷 입었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아침에 나 한복 있어? 물어봤더니 이때 그래? 그래. 어느 때 입었던 한복인데 했더니 결혼 때 입었던 한복이래. 결혼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래갖고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설날 한복 입고 한번 설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끔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칠순에 할렐루야. 이 설 때, 이 빔이란 말이 설이고, 빔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비슴이라는 언어학자가 비슴인데, 비슴이라는 말이 변해서 설빔이 된 거예요. 비슴이란 말이. 근데 비슴이란 말의 뜻은 단장하다, 예쁘게 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빔 옷인데, 새 옷인데, 새 옷으로 단장한다, 예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설날 이 새 옷을 입으면 그 옷 갖고 겨울을 해요. 그게 겨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오절 되면 단오빔이 있어갖고 그거 갖고 여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석이 되면 추석빔 갖고 가을을 하고. 뭐 이런 우리 과거에 어려울 때는 그 어떤 명절 때 옷을 새로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새 옷 한 번 입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내 몇 개월 동안
입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몇 개월 동안 아니라 그거 갖고 1년 동안 입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새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옛것을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설날이에요. 한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동안 설날이에요. 우리 미국은 꿈도 못 꾸는데 그냥 말이나 지금 하니까 그렇거니 해야지 뭐 구정 어디에다 얘기도 못 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옷을 입고 설금 입고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새 옷들 입고 나오셨어. 오늘 다 새 옷들이 아주 멋있는 옷 입었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보배로운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은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보배로운 옷이에요. 귀한 옷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오늘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옷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생김새, 모양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말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우리는 옛 옷을 자꾸 입을 때가 있다고 해요. 옛 옷을 입으면 생각하면 옛 생각하고 옛 뜻을 따르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구정을 특별히 마련해서 설빔 선물로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추염 열매 먹다가 생각하길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추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돼지치기 하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하인이라 부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갖고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저 온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참 잘했다. 그리고 아들을 맞아주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주고 온몸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혀요?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 베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너 그 가져간 돈 가지고 어떻게 썼냐 못했느냐 그 다 일일이 고백해 다 회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저 돌아오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맞이해주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지 않아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다시 아들이 돼. 아들의 축복. 그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그 돼지 쥐약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새 옷 입히죠. 새 신발 신기죠. 잔치 베풀죠. 가락지 끼워주죠. 이 모든 거 다 네 거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세상 갔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중생이라 하잖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 거듭난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최고의 축복받은 거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멸관을 얻게 되고요. 또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들이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과거에는 자기 뜻대로 생활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곳곳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뭐 했느냐? 집에 돌아와서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대로 행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축복받은 것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 봐야 됩니까?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을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나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마의 그 복을 순간순간 누려나가는 것, 그것이 성결이요 성령 충만이요 성화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 나의 달란트, 나의 역할들을 회복하게 되죠. 내 역할을 회복하게 되고 가정에서 내 역할, 직장에서 내 역할, 또는 교회에서 내 역할들이 회복되는 게 신유예요. 이게 건강하게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이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 인생이 달라진 것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최고의 축복받았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전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재림이요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시험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죠. 뭐라고 하시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미리 예시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하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바로 외식하는 거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세속화, 권력,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사탄이 우리들에게 틈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적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두개인적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를 틈타요.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꾸 자기 의의 내세우고,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자기의 기독권,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자기 권력을,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퍼져가요. 우리 가정 가운데 퍼져가요. 몰라요. 이게 암이 걸릴 때에도 참 어떤 경우는 암이 끝에 가서 겨우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암도 있고, 몰라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암도 잘 몰라요. 잘 몰라갖고 자꾸 우리 속에 파고 들어간다고요.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은 뭐냐?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릴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러면 그래도 빨리 조기 발견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기에 발견하면 참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으로 이게 어둠의 세력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 그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들어오고 있구나. 그걸 빨리 발견하고 물리치면, 그리고 계속 물리치고 나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잘하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역사하심에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어. 그때는 당해야 돼. 그때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퍼져버리는데, 퍼져버리고 장악하고 지배하니까 그땐 손쓸 수가 없어요. 그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일같이 건강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 봐야 될 이유, 영적으로 깨어질 이유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치유하고 해결하고 회복되도록. 그러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유혹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도 금방 해결되는데,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느긋하고 괜찮겠지 이러면서 마음을 놓다가 잘 될 거야 안심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서 이 어둠의 세력에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몇 번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 제 삶 속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위기가 인생에 있어서 몇 차례 오긴 왔는데 큰 위기가 있죠. 큰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도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제가 30대 때 마포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가 개척한 데만 몇 년 됐는데 교회를 지었죠. 마포에 있는 2층짜리 교회를 일제시대 때 세워놨던 교회를 샀어요. 그걸 말리동고에 올라왔는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샀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중간에 썼지만 또 한 10여 년 동안 안 써서 그걸 다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수리라는 것이 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이 끝이 없어. 그런데 수리하다가 보니까 군대 때 다쳤던 허리가 재발하고 또 위가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상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30대 젊은 나이에 마포에서 교회 지었고 또 교단 일도 하고 또 괜찮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은 죽어지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 치료받고 물리 치료받아도 안 돼. 그 집사람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한번 기도원 가라고. 근데 기도원 가기가 그렇게 싫어. 좀 힘들 때 기도원 가라면 조심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싫더라고. 그래도 나중에 집사람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기도원 한번 가시오 해갖고 기도원 갔어. 가갖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원이 헛스러움해갖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또 안수해 주시는 권사님이 원장님이 여자야. 이 젊은 목사가 또 우리 여자한테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나. 자존심 상해.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날 내려오려고 생각했다가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느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네 속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잘못이다. 이런 꿈이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덩어리가 있다. 근데 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 이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보통 때는 못 느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뒤져 보면 다 죄 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안 가고 그냥 겸손하게 우리 여자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또 금식하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그냥 밥 먹어. 그래서 밥 먹고 그래갖고 밥도 먹고 또 예배 드리는데 그 허리 아픈 사람은 30분 앉아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도원 예배라는 게 한이 없잖아요. 한두 시간은 그냥 가잖아. 그런데도 버티고 앉는데
일주일 만에 나았어. 일주일 만에 나아갖고 내려오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사람들이 그전엔 보기 싫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다 천사처럼 보이고 얘기하고 싶고, 야,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허리 아픈 거 낫고 위 아픈 거 낫고 사람 말하기 싫어 다 나아버렸어. 그 다음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날 그냥 은혜스럽게 예배했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병 다 났으니까 기도는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병 다 났는데 기도는 올라갈 필요 없는데 제 마음속에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왔을까? 우리 내 목회에 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옵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왔습니까?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기도원에 올라갔어. 기도하고 토요일날 또 내려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래 한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하나님 이 답을 찾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위기가 지금 당장 아픈 거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찾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할 때에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동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군대에 갔다가 잠깐 외출했다가 작은 집에 있어갖고 거기서 사고가 나갖고 뭔가 잘못 져가갖고 하늘나라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동생이 간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항상 동생만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거야. 동생이 죽기 전에 좀 잘해줄 걸. 좀 잘해줄 걸. 근데 그런 마음만 생기면 막 우울해져. 또 동생뿐만 아니라 그 작은 집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그 전에 또 몇 달 전에 또 돌아가셨어. 생각지 않은 사고로.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우연인가 할 때, 그리고 이제 나까지, 내가 목사인데 나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도 막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하는 그 같은 원인이 뭐냐, 뭔가 나를 조여오는 것이 있었구나. 나를 조여오고 우리 가정을 조여오는 것이 있었다. 근데 그때 깨달아진 것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조여와서 점점 멸망시키는 그 작전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이게 뭐 어떤 때 생각하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람 죽는 것도 우연이고 작은아버지 죽는 것도 우연이란,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날까 할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나의 삶, 나의 가정까지도 침범해서 자꾸 조여오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목회하다가도 정말 어떤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게끔 최후에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깨달아진 것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나의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집안은 괜찮겠지. 이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방심하게끔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괜찮겠지, 우리 자녀들은 괜찮겠지. 그런데 보이지 않게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게끔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역사해갖고 틈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믿음 약한 자들 쓰러지게끔 하고 나중에는 더 믿음 강한 자까지도 쓰러지게끔 만드는 작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야. 내가 말로만 듣던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실제로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이건 실치구나. 내가 이럴 때 방심해서는 안 되구나. 내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데, 그때 딱 깨달아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이 헬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느냐 할 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마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져야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가 되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내 가정이 든든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거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참 어둠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겠구나. 신앙 고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그것이 기초가 돼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내 삶 속에 신앙 고백에 든든히 서 있는가? 퀴스천을 던졌을 때 그렇지 못하거든요.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 때 시작할 때 하는 신앙 고백이고 보통 때는 다 잊어먹고 예배 때나 한 번씩 하는 신앙 고백. 제 마음속에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았구나.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 가정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서 위기 가운데서 결단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하고 주로 기도했던 것이 사도신경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고백을 진실되게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딴 생각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것을 계속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진실되게 고백할 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고백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 날 때 염려되고 걱정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대제사장, 또 주는 왕이시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는 참 왕, 선지자시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나는 종입니다.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꾸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조금씩. 우리는 장사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고 재상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순간순간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졌고 내 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마음속에 천국이 세워지며 더 나가서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시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가 뭘까? 천국 열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는 역사, 그게 권세예요. 천국 열쇠를 권세예요.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그 열쇠가 잠겨 있으면 아무리 장사라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열쇠가 있으면 그 철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이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 앞에 어둠의 세력, 닫혀진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방해하는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오늘 기도 응답이 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된 자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된 자요.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니까 복된 자요. 하늘의 천국의 열쇠,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된 자요. 이 복된 자는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런 구정, 설날 새롭게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길,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의 힘을 잃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이 복된 삶이 저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아버지 설 명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에도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내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이 축복이 우리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